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사도행전 6장 제가 1절 하면 여러분이 2절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옥에서 끌어내고 산헤드린 법정에서 석방되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이 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다 보니 당연히 구제의 대상도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구제의 대상도 고아, 과부, 극빈자, 노령의 성도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눠주고 돕는 일에 더 힘을 썼습니다. 이런 소문이 여러 지방에 퍼지게 되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칭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가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흩어져서 다른 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3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온 거지요. 이들이 칭찬받는 예루살렘 교회,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당연히 들려보게 됐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이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떠돌던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섞이게 된 거예요. 두 부류가 이렇게 섞게 된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후하게 구제를 하는데 자신들의 과부나 고아들에게는 구제를 가끔 빠뜨리는 거예요. 구제를 가끔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우리를 같은 교인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상호 간의 차별 의식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이건 불공평하다 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분쟁.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니 왜 우리를 빠뜨리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응? 이렇게 원망을 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교회가 분쟁.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자 12 제자가 즉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실수였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일에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게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람을 뽑아 이런 구제하는 일, 교회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자 하고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교회 돌보고 교회 재정, 교회 돌보는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자 하고 7 집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사도들이 7 집사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일꾼을 뽑을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었다. 기준. 일꾼을 뽑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교회 일꾼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첫째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둘째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셋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넷째,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선택의 기준을 둔 거예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의 기준.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갖고 왜 7명을 뽑았을까? 7만. 더 많이 뽑아도 되는데 7. 7은 유대인들은 7자를 완전수로 본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 성수기 때문에 7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7 집사. 왜 뽑았을까? 완전수. 성수를 생각하고 7 집사를 뽑았는데 초대교회
집사 일꾼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고, 여기 있는 일꾼들은 교회를 돌보게 되니 교회는 자동적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교회는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부흥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일꾼이 임명된 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구제 이런 거 신경 안 써.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면서 날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조직이 되죠. 조직이 이루어졌다. 교회 공동체 회의가, 이때 사도들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제 일꾼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의가 생겨났다. 오늘날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이걸 근거로 세워졌다. 이거 일꾼들이 사도들을 의심하거나 불평이 사라졌다. 이제 주의 종이 돈 안 만지니까 사도들에 대한 의심, 떼먹은 거 아니요? 누구만 더 사랑하는 거 아니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직분을 세운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유대교의 제사장도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예요. 교회가 이렇게 견고히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디아코네오. 그럼 일꾼은 뭐예요? 종이요, 종. 또 사환, 뭐를 돌보는 사환. 또 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일꾼은 수종을 들다. 누구 수종 들어요? 세운 주의 종의 수종을 들고, 돌보다. 뭘 돌봐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세운 일꾼들이 교회를 돌보다. 또 이런 모든 일에 책임감이 주어졌다. 이게 바로 일꾼의 세운 목적이라 이거예요. 자, 일꾼은 수종들다, 돌본다, 책임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이 일꾼들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성숙에 따라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교회에 달려 있다고요? 일꾼들 손에. 누구 손에? 일꾼들 손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자신의 본연의 직무를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나를 왜 교회 일꾼으로 뽑았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부흥의 사명을 가져야 돼.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돌보고 지켜야 된다는 사명. 이런 일을 맡아 일할 때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또 섬겨야 돼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아멘. 교회는 뭐하게 됐다? 부흥되게 됐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교회 성장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성장되려면 첫째, 성서적 기초 위에 확고히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성서적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 두 번째 중요한 게 청지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조금만 흔들리면 교회 안 댕긴다. 어? 이런 이 청지기 훈련이 부족해 그래요. 세 번째 교회 성장의 요소는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돼야 돼. 유기체, 살아서, 부서가 살아서 움직이고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막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돼. 유기체적으로. 네 번째는 교회에 세운 교육자의 협력이 있고 오직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돼서 은퇴했으면 후임자 젊은 목사님 와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종을 도와서 부족함이 있어도 도와서 교회를 운영해 갈 때 그 교회는 성장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 혼자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7 집사를 세운 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된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도 부흥되려면
여러분의 세운 일꾼들의 마음 관심이 중요해요. 서슬 예배나 빠지고 뒤에서 불평이나 늘어놓고, 이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 교회 성장의 발판은 뭐예요? 청지기 훈련에서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청지기 훈련. 그러면 청지기 훈련을 왜 시키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시키죠? 1 한번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게 청지기 훈련이에요. 청지기 훈련.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나를 일꾼 만들어내 교회에, 나를 일꾼만 하나님이 세워줬네, 여기에 감사. 이 감사를 모르니까 직분 받아도 직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지기 훈련 세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모범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야지 왜 안 사냐? 또 청지기 훈련은 교회 성장의 발판이라고 그랬죠? 교회 성장의 발판. 청지기 훈련 네 번째 훈련의 목적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하고 교회에서 순종, 협력에 힘쓰게 하는 것. 교회 일꾼은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의 목회 앞에 순종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 이 훈련이 잘 된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앞을 봐요. 교회 직분자. 이 직분자를 어디서 만들어요? 교회 초신자, 영적 어린아이, 병든 자, 방황한 자가 온 사람을 훈련시켜서 교회 직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들 보고 뭐라고 해요? 뭐해라? 가르치고, 가서 가르치고 또 뭐예요? 모범을 보이라.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되면서 나가서 성도들을, 교회에 온 성도들이 먼저 직분자가 성숙한 신앙을 만들고, 저들을 만들고 믿음을 굳게 서 있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받도록 너도 일꾼 그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라고 하면 교회 직분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뭘 불평해. 뭐가 그렇게 네가 봤어? 뭘 그렇게 불평해? 응? 이렇게 딱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때는 이따다고 막 그냥 혈기 부리고, 응? 이건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뭐예요? 네가 옛날에 초신자였잖아. 영적인 어린아이였잖아. 너는 영적으로 병든 자였잖아. 너 방황하는 자를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 만들었으니 가서 이제
내가 방황했던 거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성숙한 신앙, 믿음을 굳게 하라,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상급받는 일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성도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교회 부흥 되지 않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응?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응? 가끔 저한테 와서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험담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말, 한번 얼굴을 들고 탁 침을 한번 하늘을 향해서 침 뱉어보세요. 누구 얼굴에 떨어져? 당신 얼굴에 떨어져. 응? 당신 얼굴에 떨어져.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꾸 험담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왜 불평하느냐? 응? 이건 청지기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의 부류를 한번 봐요. 성도, 네가 5가지가 있죠. 성도의 부류, 교회 다니는 성도의 부류. 첫째, 교회를 겨우 다니는 사람.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그런 사람. 교회 다녀도 뭐예요? 소속감, 책임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니, 난 몸때가 왔다 갔다 할래요. 교회에 소속감을 두지 않고 책임감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뭘 일으킨다고?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거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모범이 되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응? 모범이 되어 교회의 책임을 감당해서 다 내 때문이요, 내가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후배에게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응?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언젠가 부름받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응? 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부름받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섬기는 데가 어디요? 교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1 한번 읽으세요. 1. 하나님이 세우신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교회는 역사하는 곳. 여기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서 임재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곳. 교회는 교회. 이걸 알고 여러분이 직분자의 생각을 가지라 이거예요. 두 번째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받고 봉사하는 곳. 교회가 어떤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받고 봉사하는 곳이에요. 봉사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3. 시작.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충성하는 곳.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충성하는 곳. 이거 교회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신앙의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이렇게 세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는 게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7 집사 가운데 그 7 집사 가운데 다 칭찬받는 일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근데 그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집사예요. 전도의 열매. 끄트머리 니골라라는 사람은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영지주의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꾼이라도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스데반 같은 일꾼, 빌립 집사 같은 일꾼이 돼야지. 니골라 같은 일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응? 교회는 스데반 같은 빌립 같은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응? 내 교회 자랑하고 내 목자 자랑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성도들 손에 달려 있다. 이게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나온 얘기지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교회의 직분은 첫째, 하나님이 맡겨준 은혜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은혜의 직분. 교회 안에서 뭐가 되라? 재물이 되라. 재물. 교회 안에서 뭐가 되라? 재물이 되라. 하나의 미랄이 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의 직분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꾼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일꾼이 받는 축복을 보면, 자, 일꾼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린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이런 좋은 일꾼은 사무엘상 6장 11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에게.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일꾼에게 받는 축복. 영이 잘 되니 육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응? 뭐가 잘 되니? 영이 잘 되니 내 육도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게 열린다. 멸류관 가운데 일꾼에게 받는 특별한 멸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없고 보석 박힌 멸류관이 있고 정금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생명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석 박힌 멸류관 스가랴서 9장 16절, 정금 멸류관 계시록 4장 4절, 이와 같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무의미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들 손에 달려 있다. 제가 우리 여기 천안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은퇴라고 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하고 교제 나누는 권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데 첫 번에는 그래. 아이고, 아들 목사가 들어왔는데 담임 원로 목사님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 견뎌보라고.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하고 지금 두는 목사님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 지금 두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까지 누가 뒷받침했다고? 직분자들이 쫙 도운 거야. 우리 교회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의 격려와 성도들의 그 열망에 따라서 주의 종은 힘을 얻는 거예요. 응? 목사님은 재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주의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 돌보는 일만 해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목회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운 직분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까? 아멘. 자, 교회 다니는 일꾼 몇 가지가 있댔죠? 5가지. 그러면 이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일꾼 5가지. 자, 5가지. 첫째, 교회를 겨우 다니는 사람, 소속감, 책임감이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교회에 모범이 되어 책임 감당을 잘하는 사람, 후배에게 본이 되는 사람 있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앞뒤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떤 일꾼입니까? 몇 번인가 물어봐요. 몇 번? 몇 번? 당신은 몇 번이요? 하고 물어봐요. 크게 시작. 구영환 장로님 몇 번이래? 저기 유평민 장로님이. 네? 4번, 5번. 네, 4번. 저런 일꾼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지요. 우리 용상님 집사님은 스스로 몇 번? 4번과 5번. 그렇죠. 네? 4번과 5번. 유관식 집사님은 4번, 5번? 네, 4번, 5번. 우리 여중구 집사는 4번, 5번. 유영숙 집사는 4번, 5번? 그래야지요. 4번, 5번. 응? 이런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뭘 준다? 응? 뭘 준다? 첫째, 일.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린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2. 오벳에돔의 가정의 축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3번 영이 잘 되니 육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영이 잘 되니 육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4번 생명의 면류관, 보석 박힌 면류관, 정금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평창 장로님이나 구영환 장로님이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자신들이 본인이 열심히 섬겼던 동산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길 원해요. 그러죠. 부흥되기 원해야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런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 은혜 받아야 일꾼이 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울 때 교회가 잠잠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현대교회에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세운 7 집사의 그 세운 목적을 알고 우리도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